우리가 이게 사람의 마음을 왜 그릇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릇이라는 게 무엇을 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그릇입니다. 그죠? 즉, 이 사람의 마음도 무엇인가를 담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마음에 담는다. 그것이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신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살면서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이것을 마음속에 담고 더 많이 담기도 하고, 때로는 넘쳐서 흘러가기도 하고, 때로는 또 그 마음속에 다른 것을 또 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담는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은 인기 있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항상 보면은 그런 것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거죠. 대중들의 어떤 인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살다 보면 어떤 강한 신념 같은 것들이 마음에 담잖아요. 옛날에 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강한 신념들을 마음에 담아놓고 그런 어떤 일들을 막 하는 걸 보면은 대단하다 싶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현대인들은 무엇을 가장 마음에 담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음에 담는 경우들도 많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두 부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포자기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나는 그냥 뭐 숨쉬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또 한 친구들은 뭐 너무 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막 벌 수 있을까, 여기에만 막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온통 막 뭐 생각과 뭐 열정을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젊은 친구들을 가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바울의 본문을 보고 있어요. 그죠? 바울은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즉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나 나는 내가 이 복음을 가짐으로 이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좀 강하고 너무 극단적인 어떤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뭐다? 그 마음속에 복음만을 담고 싶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 그 복음만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싶다. 그 복음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이런 것도 어쩌면 강조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담겨져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어쩌면 이 바울과 동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또 그것을 더 많이 우리가 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책 중에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이다. 이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복음은 곧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시며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그 모든 영광, 그것이 곧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되어진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분이군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눈만 뜨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떠나보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미울 것 같은 그런 자신놈의 새끼처럼, 예? 그런 어떤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끌어 안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죠? 예.
그것이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복음을 담고 살아가는 삶이었을 것이고, 바울도 마찬가지였겠다. 그에게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으시죠. 가장 좋은 게 하나님 그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그것이 바울 속에는 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었고, 그것이 늘 담겨서 또 흘러가는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집중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안에 있는 뜻과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고 또 어디를 향하느냐? 사람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끊임없이 그 복음을 들고 누구에게? 이제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외치고 또 가서 외치고, 막 수많은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도시에, 유대 지역에만 다 머물러 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또 다시 더 많은, 더 넓은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로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만난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한 3주 정도밖에 있지 않았어요. 3주 정도 있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 속에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3주라는 기간이 길어요, 작아요?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다시 쫓겨나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덴이라는 지역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마음이 남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의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대로 살고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죠. 왜? 짧은 시간밖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랬으니 그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의 마음들이 지켜지고 있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보면 2장의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바울은 어떻게? 마음속으로는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과 걱정된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삶들을, 또 그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된 마음들이 있으니 계속 노심초사가 있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는 얼굴을 떠나 있어. 너희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는 못해. 하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너희한테 가고 싶다라는. 한 번, 두 번 가고자 시도를 했으나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가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결국엔 가지 못하고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덴에,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죠, 그죠? 그 아테네 지역.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머물면서도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가 계속 걱정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의 일행 중에 한 사람. 누구? 정말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자기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일꾼이기도 한 그 디모데를 어디에? 데살로니가에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죠? 마음 이해가 가죠. 그래서 보면 1절에 3장 1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지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바울의 근심과 걱정이 뭔지 아시겠죠?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이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 보냈느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성도들, 이 교회가 걱정되는데 이 걱정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가 헛될까 봐. 세상에 시험하는 자들이 있다라. 그 시험하는 자가 너희의 마음에 유혹을 주고 시험을 줄 수 있으니 이 시험하는 자가 너희에게 시험하면 그 마음이 홀라당 넘어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게 분명해. 내가 너희들한테 떠나기 전에 이야기를 했어.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 거야. 복음의 삶을 살 거야. 근데 그 삶을 살 때 쉽지 않아. 세상이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 지역의 통치 권력자들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고난한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을 거야. 그런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럴 때 너희들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어? 그 환난이 너희들의 마음을 넘어지게 할 거야. 라는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굳세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갈대와 같다. 사람의 마음은요, 하루에 12번도 변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아무리 깊어도요, 이 지식은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지, 이 의지도 어떤 환란이 있으면, 내 안에 삶에 문제가 있으면, 내 안에 약간의 혼란스러움들이 틈타고 내 마음을 시험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홀라당 바뀌기도 해요. 이 시험하는 거죠. 내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막 단단히 막 마음을 잡았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금방 내 마음이 꺾이고 내 마음의 시험을 받아 나도 모르게 악한 말들이 나오고 악한 생각들이 나오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은 또 어떤 환경에 이렇게 지배당하는 동물이잖아요. 환경에 지배당하는 동물. 내가 믿음의 삶들을 살 때 여러 가지 삶의 황들이 그래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으면 계속해서 모든 환경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주고 막 응원해주고 이러면은 신나서 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막 옆에서 때리고 지어받고 막 가두고 막 이러면은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아는 거죠. 바울도 이미 다 경험해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근심과 걱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떠한 자다? 이런 여러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무엇을? 그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니까 그 연약해 보이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믿음의 사람인 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국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이 있는 지역에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믿음이 그곳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그 믿음의 영향력들이 퍼져나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중요하다, 뭐 장로님들이 중요하다, 중직자가 중요하다, 그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분들만의 신앙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똑바로 믿음의 삶들을 살지 못하면 그 주변에 있는 그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들을 살지 못하는 거야. 그 여러 환난과 공경과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같이 픽픽픽픽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혹은 공동체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정말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선한 하나님의 일꾼과 같은 신실한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통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세워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이 맡은 바 소임이고 본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시험들이 올 수 있어요. 내 안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내게 다가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 유혹이 찾아오면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걱정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찾아오는 유혹들, 시험들, 역경들, 고난들, 혼란스럽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답을 알고 계신가요? 또 그 답을 한다면 그 답 가운데 살아가는 삶들을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죠. 자꾸 인간의 마음은 어떻다고? 흔들린다고요. 흔들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모든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혼란스러움들을 다 제거시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그걸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도 좀 없애고 고통도 좀 없애고 편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거시켜주고 이렇게 막 정리해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고통과 문제와 이 어려움들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어요. 때로는요, 예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문제와 혼란스러움들이 내 안에 있기도 합니다. 믿음은요, 우리 마음에 담기기도 하지만 믿음은 더 큰 역경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믿음이 커지기도 합니다. 그럼 풍파가 없으면 믿음이 커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이러한 일들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위축시키고 어렵게 하는 부분들 있지만 이것을 믿음 안에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가면 내 믿음은 어떻게 된다면 더 크게 성장되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단단한 디모데를 거기다 보내는 거죠. 그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더 견고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들이 믿음이 단단해져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바울이 그런 걱정된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가 다시 어디로? 아덴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바울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여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보고를 들었어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봤더니 이분들이 그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고 믿음의 삶들을 견고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 바울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 내가 살면서 많은 궁핍이 있었더라.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아단이 있지만 이 바울은 여전히 어떠한 가난한 궁핍의 생활을 하고 힘든 그 고난과 역경이 여전히 있어요. 바울이 놀라운 지도자니까 정말 뭐 어떤 곳에 가도 환영받고 막 힘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생소한 곳에 가면 여전히 그는 장막을 치는 일들을 해야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가난한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 디모데가 들려준 그 소식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다. 내 지금 궁핍해. 내가 정말 힘들어. 허나 내가 이 소식을 들으니 어떻다고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는지 하면요. 내가 이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이 너무나도 걱정되고 내 삶의 궁핍과 공고함들이 있는 이 나날을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았나 봐요. 모르겠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는 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살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으니 이제는 살 것 같다. 이제는 살리라. 그러면서 주님께 기뻐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함이 자꾸 넘치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무너지고 구부러지고 힘든 사람들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더 힘들어요. 근데 바울이 위로가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니까 다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기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10절부터 주야로 신이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했으면 좋겠다.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 것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아까 소원이 있었죠. 가고 싶어. 내가 너희 얼굴을 정말 보고 싶어. 너희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정말 가서 보고 싶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서로 간에 피차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역사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거든요. 피차 간에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그날에 정말 흠이 없게 너희들이 믿음의 굳건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살리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수많은 고통과 정말 수많은 혼란스러움과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바울을 살리는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다시 힘이 나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정말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힘을 얻는 거는요.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삶의 변화예요. 그것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세우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되어져요. 그죠?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메커니즘이라고 보면 돼요. 메커니즘. 우리가 이거 교회를 이루고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약한 자가 그 돌봄과 섬김을 받아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 믿음에 앞선 자들이, 그 믿음에 강한 자들이, 그들이 혹여 흐트러지고 막 연약해지고 이럴 때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다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제자훈련을 많이 했어요. 제자훈련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쳐요. 예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이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뭔지 압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제자로서의 삶들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살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 사람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그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함이 있으면 그 믿음의 굳건함으로 단단함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제자가 되어지기 힘든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내 인격의 변화, 내 삶의 변화, 내 사고의 변화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듣고 공부하고 익히고 익혀요. 근데 그것이 실전 가운데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예요. 그 실전 가운데 일어나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사랑 가운데 나가고 그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사람을 살려내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못 살려내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복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살리는 거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죽은 것처럼 살아가면은요,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사람에게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제자도예요. 그리고 그 제자도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다시 그 제자에서 힘을 얻는 것은 내가 살린 사람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가운데 굳게 서면 그것이 또다시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의 메커니즘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사람 살리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메시지만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사랑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정말 사랑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계속 이 요구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계속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것이 내 믿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려나갈 때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게 이게 사역의 메커니즘이고 이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사람들 보면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성숙한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또한 길일 수도 있는 거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또 예배도 많은 수많은 모임과 예배들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모임과 그 예배의 핵심, 그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나의 삶들을 통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게 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또한 그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주님과 함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악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실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